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주님이 우리의 참 평안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순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또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참된 평안과 샬롬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할 때에 샬롬의 주님, 참 평안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오니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함과 또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고백하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위로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위로를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사랑을 내게.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위로를 내게 주노라. 기쁨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느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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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만이 이 땅에 참된 샬롬이심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것은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끝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또 한 주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된 샬롬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샬롬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샬롬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남방 시내들의 물이 흐르듯 하나님 우리의 이 일들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웃음꽃이 피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좀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에서 수고하는 모든 또 일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여튼 우리의 심령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문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세상을 지으시고 질서 가운데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창조와 질서의 주님이시며 완전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동시에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선한 이웃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관계자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디어와 언론에도 은혜를 베푸시어
힘든 시기에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바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을 보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참 그립습니다. 하루속히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믿음과 사랑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시간들이 단순히 견디고 버티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배를 향한, 몸된 지체를 향한, 나아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학원을 기억해 주시고 운영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강복장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과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의 전인격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실 때에 듣는 모두의 마음 또한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순종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참된 평안과 위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2장 찬양 들으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또 예배 참석 여부를 알기 위해서도 예배 드리는 사진을 밴드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모임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희망자에 한해서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모이기에 부담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각 목장의 목자 목녀들이 참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또 밴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일상에서도 또 예배나 또 목장 모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정을 위한 기도문을 밴드를 통해 공지합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9시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공부를 이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는 잠정 연기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 다시 또 개강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있을 컨퍼런스나 또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지금 취소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큐티 나눔이 있습니다. 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또 어린이 교회는 밴드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가정 공과 자료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한 끼 금식하며 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때는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해마다 해왔던 세겹줄 기도회를 온라인으로도 같이 합심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초음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강선호회 봄정기노회가 13일 월요일에 성덕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목회 칼럼은 온라인으로 세겹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적어봤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끼 금식하면서 또 특별히 큰 이슈가 없는 한 미디어까지도 같이 금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하는 이유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해서 또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다 보니까 9시로 정했습니다. 방식은 찬양을 두 곡 하고 기도 후에 제가 설교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드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이때 각 가족별로 손을 잡고 우리가 한 10분 정도 같이 통성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분 정도를 통성 기도하는 이유는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법과 또 오래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개인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0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시간을 한 10분 정도 해보시는 것으로 의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설교 본문은 우리가 주만나 큐티 책에 나와 있는 그날 본문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저녁 금식으로 저녁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입니다. 금식이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사정상 힘든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많은 제목보다는 반드시 응답받고 싶은 한 가지 제목, 가족별로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응답받고 싶은 한 가지 제목을 내어서 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준비하기까지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또 감사의 힘을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목장별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쌓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또 직장,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쓸 때도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호칭하였던 것이 오늘 더욱더 실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래 왔던 것처럼 조금만 또 견디시고 또 조금만 함께 힘을 보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자분들도 그렇고 또 의료인들, 또 소상공인들, 또 아이들을 또 학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님들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또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도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가족들의 소중함,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또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을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또 이런 힘들 때 또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진짜 친구인지도 이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조건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그 조건이 깨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 때는,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힘들 때는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나를 아껴주는, 진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짜 친구들만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힘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힘들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이 진짜 믿음이 왜 중요한가 보니까, 저는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호나우지니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월드 축구 스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가짜 여권을 가지고 나라에 들어갔다가 그 나라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 생일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특유의 또 유쾌함 때문에 거기서도 또 감옥 안에서도 죄수들과 또 축구를 해가지고 이겼던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할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또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거기에서는 진짜 믿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이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겠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어려움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기보다는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성경도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추수할 때까지는 그 밭에서 자라는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추수하기 전에 이 가라지를 없앤다고 하다 보면은 혹이라도 알곡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수할 때까지는, 나중에 완전히 추수할 때까지는, 다 드러날 때까지는 그대로 두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뜻할까요? 교회 안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정작 그 안에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종교인으로는, 교양 생활을 하듯 하는 종교인으로는 진정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참 신앙인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끝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를 이어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종교인들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끝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물론 예배당 거룩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평소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사람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할 수 없었던 그 축구스타 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진짜 믿음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미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번번이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게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신앙이 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과 다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일 뿐만 아니라 고난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왔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견디며 이겨내며 끝내 승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 보면은 의심의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요한복음인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은 요한복음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한 인물 도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마를 소개할 때는 늘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도마의 활약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던져주고자 했을까요? 도마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마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대리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은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 눈에 보이면 믿겠다. 내 눈으로 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도 존재하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마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또 의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많은 독자들을 향하여서 또 이 시대 사람들 대리하여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의심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가를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는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그러자 도마가 그 제자들의 말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이런 도마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왜 이렇게 의심하고 있을까요? 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을 도마는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의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언제 믿음을 잃게 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의 불신은
첫 번째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한번 볼까요?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장사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제자들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런 절망의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간의 첫날에도 마찬가지였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닫아 놓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는가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불어넣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이 어려움 시기를 극복해야 될 그때에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 이탈해서는 안 되는 자리,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도 그 믿음이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도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지요. 또 은혜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컷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졸면 뭐합니까? 안내 봉사하고 할 때도 말씀 들을 때 자리 비우면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분주하게 일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은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마가 왜 불신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도마를 통해서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거나 또 홀로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지금은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마가 왜 이렇게 불신에 빠졌는가? 그래서 믿음을 자기 경험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도마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내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봐야만 내가 믿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도 위험한 믿음이지만 너무나 이성적인 것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틀을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이 이성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강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성이 무너지고 영성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성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필요하지만은 너무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졌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을 발휘해서 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신화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성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다 신화화 작업을 합니다.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한낱 스승으로만 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이성적인 작업들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틀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도 신앙도 그렇게 자기 틀 속에 가두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늘 자기 틀에 가두고 맙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불신의 사람인 것을 오늘 도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마가 왜 이렇게 불신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믿어야 할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실을 도마가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비롯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그 신앙 고백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었습니까? 그때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을 때도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본문에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도마는 어떻습니까? 믿어야 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자리로 그 신앙이 옮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믿다 낙오를 하고 왜 믿음이
그 믿음이 어려움 가운데서는 드러나지 않고 상실되는 것을 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마도 말씀을 근성으로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말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잘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도마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말씀에서 떠난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마의 불신은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불신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는 못 믿겠소 하는 그 도마의 고백 뒤에 26절에 보면은 여덟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이 잠겨져 있고 8일 전에 있었던 일이 동일하게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바뀐 그림, 어떤 그림이 바뀌었을까요? 틀린 그림 찾기 이렇게 할 때 한 가지가 바뀐 게 있다면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고 도마가 없었고입니다. 8일 전에는 도마가 없었고 오늘은 도마가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샬롬,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27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인사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했던 것처럼 27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게 되면 목적한 것을 이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왔는지를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인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다시 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마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지 않아도 될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낙오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나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고 나 한 사람을 위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만인을 위한 죽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 한 사람을 위한 죽음입니다. 나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다시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리 속에 빠져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거나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나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도마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리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27절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절에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이 뭡니까?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8일이 지났지만 8일이 지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손을 보지 않고서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오자마자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한테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지만은 도마의 말을 듣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시자마자 도마가 말하였던 대로 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도마에게 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도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혹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불신의 말을 했거나 저주의 말을 했거나 여러 가지 말을 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왕에 하는 말 같으면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께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여러 번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는데, 이 일을 들으시고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신 것 아닙니까? 네가 기도하면 누가 행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행하십니까?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자주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주님께서 도마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도마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도마처럼 도마가 나는 이래서 못 믿겠다, 이래서 못 믿겠다, 이래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대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유대로 일일이 다 확인시켜 주면서 이래서 믿어야 되고 이래서 믿어야 되고 이래서 믿어야 되고 다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는 것, 주님께서는 그걸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바람대로 도마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심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샬롬을 주리라. 다른 어떤 곳에도 이 샬롬은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지 못합니다. 명예가 우리에게 샬롬을 주지 못합니다. 건강이 우리에게 샬롬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에 진정한 샬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이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샬롬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은 그 즉시로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이 있기를, 그리고 숨을 내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주님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샬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도마처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도마를 향해서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도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십니다. 도마는 이제 자기가 의심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마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식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귀로 듣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도마 이후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게 되는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도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복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해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비롯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받지를 않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참 믿음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말씀과 멀어졌다면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 때문에 본문을 이렇게 찾아서 이 영상을 올려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와서 해당하는 본문이 있다면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서 확인하고 읽었던 그 말씀과 영상이 띄워주는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상이 띄워주는 말씀은 장담하건대 지하에서 1층 계단 올라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찾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서 확인하고 읽어본 것은 내가 힘든 순간에 언제든지 그 말씀이,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와서 직접 찾아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도마만 만져보는 것이 우리도 만져보고 읽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될 때입니다. 도마가 확인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제자들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 도마의 고백은 뭡니까? 28절에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최고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불신의 사람이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진정한 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과도 가장 정확하게 부합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사용했던 그 원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동사. 믿다라고 하는 동사는 100번 이상 사용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요한복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주고 싶었을까요? 믿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것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행위다. 우리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던 요한인데,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히브리서에다 다 설명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사용해서 믿음은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백도 중요하지만 고백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삶을, 또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신앙,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이야기로는 도마가 인도에 처음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인도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인도 지역에 가면은 이 도마의 신앙을 본받아서 도마가 가지고 와서 전했던 그 복음, 그리고 그 신앙의 형태를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서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도마는 말로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번 한 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커스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도마가 불신의 자리에 있었을 때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는 믿음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끝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 신앙을 삶의 자리에까지 가지고 와서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